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서 7절에 오늘 놀라운 새 단어가 등장이 됩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새 단어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곧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따라서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아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우리가 달라지죠.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살아가면 거룩하지 않는 내가 거룩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어둠과 악한 것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을 보고 듣고 아신다면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위로받고 새 힘이 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동사들이 또 나와요. 오늘 8절에 봤더니 그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야라드예요. 그리고 건져내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아시고 그리고서 일하시는데 보고 듣고 하셔서 긍휼한 아버지의 마음이 일하게 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스플랑크 종안이라고 하는 그 아픔이 하나님 모르고 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동사 따라 일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이 네 가지 동사 속에 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네 개의 동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여기 건져내신다는 말이 낫잘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건져내다 그게 아니라 움켜 빼앗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요 죄악의 종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낚아채어 빼앗듯이 구원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광야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한 번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인도하시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0절부터 가서 그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오면 두렵고 걱정이 되면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가며 싸워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그들의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볼 길이 있으면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그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게 왕의 대로라는 거예요. 옛날 그게 이제 그 모든 무역길이었는데 가보면 거기는 1년에 비가 오면 200mm가 오는 거예요. 전체 1년에.
그러니까 그래도 우기가 있어서 그때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mm에도 그 사막에 풀이 이렇게 날아서 꽃이 펴요. 그리고 우기가 지나면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만 가득해요. 돌멩이만. 근데 뭐 어디 산이라도 있으면 좋으대야 벌판. 하나님이 인도 아니면 아마 헤매다가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구름 기둥으로 풀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머물 것을 예비하시고 텐트 칠 자리를 정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데려가라 하노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천국의 모형이죠. 오늘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원형이고,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가 되죠. 오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러 내려오시고, 그리고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멸망에 있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우리를 낯잘 빼앗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제 두 번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을 장막집을 벗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고 데려가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사 3개 먼저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우리 그 앞에 살아요.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계시다면, 억울한 누명을 썼다면 다 인정 않고 몰라줘도, 목사가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내가 바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래요? 자, 딱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라 하노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데려가요?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 미소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오늘 그 첫 번째는 따라서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섬긴대요. 그 신의 산에서. 그러면 그 산에 섬긴다는 것은 뭐 예배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걸어가소서 하라. 그렇게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라. 3일 길쯤 가서 제사 예배하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 3일이면 물리적인 3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완전한 3일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분리된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가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신 첫 번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찾지는 않지만 나중에 성경의 창세기 4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아벨은 죽고 이제
믿음의 계보인 세세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 족보의 차이점이 참 확실하게 달라요. 그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예요. 족보에는 뭐냐면 그들은 성을 쌓았대요. 그리고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 이름이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을 쌓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가축지는 조상이 되었고 누구누구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조상이 되었고 누구누구는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의 가인의 족보는 세상의 성취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셋의 족보는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보세요. 나중에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고 난 족보 끝에 딱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뭘 한 거예요 지금? 예배. 그러니까 오늘 가인의 족보 바꿔 말하면 세상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먼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는 수고도 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하물며 그 공중나는 새를 먹이고 입히시거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를 듭니다. 들에 너는 백합화를 보라. 저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저가 입은 것은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아궁 속에 들어갈 저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되는 삶의 비결을 하나 얘기해 주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내버려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잠깐의 성취를 했는가 몰라도 나중에 그 끝은 망하는 길이요, 그 끝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버린 자요 사생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도 돌아와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나 같으면 다 내버려버릴 것 같아. 야, 나 너 그만 못 믿겠다. 우리 끝내자. 근데 그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일에 가면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웃 나라에 다른 나라를 들어 환난과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라도 너는 버린 자가 아니라 상실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자녀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거룩한 자녀로 복받는 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복을 좀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뀌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따라서 다 예배다. 예배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
그래서 정말 출애굽기 그 20장 이후에 그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곳마다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좀 사모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공적인 예배 있으면 더 애써서 힘써서 드리시려고 좀 한번 힘쓰고 애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자꾸 뭔가 잔소리하고 뭔가 이야기하는 목사가 못 돼요. 그리고 저는 속에는 생각이 마음이 막 굴뚝 같은데 이야기를 못하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오늘 지금 주의 종인 이 설교 그냥 목사가 또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으셔서 순종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 공적인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에는 100몇 가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고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저는요 이 이름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주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규정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왜냐하면 나는 누구야 라고 하면 딱 규정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누구야 라고 규정 짓지 않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여기 예의에 아세르 예의라고 I am who I am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당신은 누구죠? 그러면 나는 I am 뭐뭐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정짓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 성을 지키기도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힘듭니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기며 사울왕에게 쫓겨서 바람에 먼지가 날려가는 것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그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름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아마 내 안에 두려움이 염려가 낙심이 막 몰려올 때 다윗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야, 요새의 하나님이야, 스스로 존재하여 나는 I am who I am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3절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데 성취하신대요. 그 일을. 근데 어떨 때 일하시냐?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롭고 힘이 듭니까? 지칩니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길이 막혔다면, 내 지금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광야 같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 사막에 강을 내어 모든 것을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강을 내어 주시고 내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 푸르름이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렵다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문제 앞에 두렵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웰샤다이라고 하는 건데, 웰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앞에, 세상 앞에 주눅들 일이 아니라 나는 나야,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이 망했는데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된다고 모두가 도장 찍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람 앞에 가서 사정하지 마시고, 사람 앞에 우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그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하신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장자 삼으려고.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을 장자 삼았다. 아니 이렇게 삼으면 더 좋을 텐데 너는 내 독자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왜 장자라고 했을까?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요? 왜 우리 하나님은 독자라고 하지 않고 장자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자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자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얻을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장자 삼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통해 또 얻을 자녀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장자라는 개념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너는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으로 바꿔져요. 우리를 장자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바꾸시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의 문제된 것을 중보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삼은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로 내 이름이 창대케 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내 민족이 땅에 많아지며,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만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목적을 이야기해요. 복준 목적. 너로 인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속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그들은 선문이라는 선민사상과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테두리에 갇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개같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구약이 마감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졌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도로 보니까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고, 근데 언제 일어나냐? 식이 나게 하여 일어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장자라면, 장자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도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나는 막둥이라도 장남이 좀 더 받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집이나 큰아들이 조금 잘 살아야 돼요. 큰아들이 못 살고 동생들이 잘 살면 그 집 우애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이 맞았던 거예요. 성경도 그랬고. 그래서 장자가 좀 잘 살아서 동생들이 이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좀 아우르면 우애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성경에 봐도 장자는 차자의 몇 배를 받아요? 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가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로 됐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열방이 흘러가려면 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 세대 70, 80 넘어간 세대는 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던 세대잖아요. 우리나라의 140년 전에 조선 땅이었던 이 땅은 세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나라, 어두움의 땅이요, 소망도 희망도 없는 땅. 그리고 우리 지금 80대 되신 분들은 기억하고 알지만 6.25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파괴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이 땅. 이 땅이 이렇게 오늘 세계 속에, 유기 속에 찬살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잘된 것처럼 교만하고 우쭐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겁나.
그리고 우리 문화가 별것도 없는데 세계 속의 최고의 문화가 되어서 엊그저께 신문에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뷰티 화장품 세계 3등에서 3등. 2등하고 얼마 차이 안 나. 한 1, 2년 가면 2등 먹었어. 2등. 우리 어머니 세대에 동동구름을 바르고 아주까리 기름 바르고 동백기름 바르던 때요 우리가. 근데 우리 화장품이 세계를 덮어버려 지금. 미국 사람이고 누구고 오면 어디 가냐면 올리브영 간대. 화장품 살라고. 거기 가면 균일가 속지 않고 제대로 사니까. 그래갖고 매출이 몇 조 원, 뭐 2조 원 가까이 지금 나와요. 화장품 매출이. 한국 사람은 얼마나 사요? 세계가 더 많이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문화가 최고가 되다 보니까 먹고 입고 바르는 모든 것이 다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여권이 세계 두 번째로 많이 간대요. 그냥 무비자로 막 쑥쑥 들어가. 우리가 못 살고 망하면 여권 내놓으면 이 사람이 왔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와, 뭐는 잘못된 거 조사를 많이 했지만 우리들이 우리 여권 착착 내면 그냥 통과해, 통과.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달려있지 않고 저 북한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달려있는 것은 한국교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부여잡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부여잡고 역사하면 대한민국 축복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잘되게 할 수밖에 없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 우리 시온성교회에 달렸고 한국교회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배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다 알아요. 하나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렇지만 5,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만원이라도 그리고 여유가 되면 5만원 10만원 5만원이라도 선교금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작정 한번 하세요. 그 일이 장자의 복을 받는 비결을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듣고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나는 어렵고 이렇게 아니라 순종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많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 재정에 1년에 1,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고 그리고 구제연금 700~8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장자의 복을 받으라. 그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원고에 없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